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목요 성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도 있는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갈멜살 전투의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죠, 그들의 싸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이 일어나 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얘기하죠.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소식을 3년 6개월 후에 이제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전화를 그럽니까? 아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전화를 걸었지요. 그래도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서 아방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수처럼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하방의 그와 같은 얘기에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재앙이 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는 손뼉도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난다고 엘리야가 대기를 선언하지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왕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엘리야의 얘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아합왕 당신과 당신 왕과 당신 집안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아합왕이 엘리야의 그 말에 무릎을 꿇었다면 850명이 죽었을까요?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존심으로 인해 가지고 애매하게, 물론 애매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좀 그래도 귀한 영혼들이 850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합왕을 따르던 그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되냐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는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인도하는 우리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3년 6개월 후면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풀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아멘. 다 누구든지 좋은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나쁜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나쁜 소리 하는데 촉대를 냈어요. 성도님들이 참 제가 지금 생각 그 성도님들 참 착한 분들이에요. 아니 요즘 성도님들 교회 그만둘 때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만두나요? 얘기 안 합니다.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처음에서 안 나온 주일날 안 나와서 전화해서 안 받으면 이분 그만두는 거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님들은 꼭 다른 교회 간다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전해 주세요. 제가요 다음 주 이제 이 교회 못 나와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전해야죠. 근데 그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전도사님은 왜 나쁜 소식만 전합니까? 나쁜 소식 전하는 사람 마음 더 아파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기쁘게 전하지. 이 얘기를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속에서요 많이 갈등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책망해야지 옳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왜 그만둘까? 이 교회를 그만둔다 그러지? 당신의 언행과 당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참된 지도자라면은? 네. 근데 그것을 저한테 책임져서 시키는 거예요? 저 교수는 왜 맨날 나쁜 소식만 전하냐고. 가운데 서서 아니 아무리 그러겠지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요 하나님이요 제 지금 성격도 제 성격도 원래 잡혀서 못 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도 안 하게. 그래서 지금 때로 화가 나요. 하나님 그때 좀 내지르게 하지. 왜 그때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지. 훈련 받을 기가 하니까 그래도 강세. 지금 같으면은 더 참아주겠죠. 더 참아주겠죠.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님 참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작은 기자는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인 것이. 그래서 사실 목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또 하나, 이 지식적으로만 너무너무 깨어있어가 지식적으로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심지어는 저도 아직 100% 강원도, 경상도 말투를 못 버렸지만 그것 가지고 투지 땄더라니까요. 그것까지.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들을 받아들여요. 그때는 좀 서운했지만은 저를 거쳐갔던 모든 성도들이 저는 지금은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윗 왕이 출정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소년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이제 요압의 부하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했고 걸려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물론 다윗은 요압에게 소년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칼을 빼서 심장 찔러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 출신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1차로 뭐 하겠다? 다윗 왕에게 전쟁에 대해서 가겠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뭐라 그러나요? 만류하지요. 구스 출신의 병사, 이름 없는 병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출발했어요. 아히마아스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복음을 말씀을 그 전쟁의 압살롬의 죽음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나요? 다른 박질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더라고요. 먼저 구스 출신 병사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를 먼저 인사합니다. 왕에게 먼저 인사하는 아히마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 압살롬 잘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올 때는 몰랐습니다. 저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은 줄 알고 보고하러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왕이 비키라고 구스 출신의 병사가 와서 어떻게 하나요? 그는 다윗 왕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죠. 요압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압은 지도자 다윗 왕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단체에 있든지 어느 소속되어 있든지 지도자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의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 단체는요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마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의중을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는 제사장 출신 아히마아스의 생명은 귀하게 여겼고 이름 없는 구스 출신의 에티오피아 병사의 생명은 왜 하찮게 여겼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히마아스를 전력으로 보내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그 전에 죽인 것을 봤거든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이 와서 이미 죽은 요나단이었는데 그들이 거짓말했지요. 상 받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젊은 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 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였다고, 그래서 죽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 자기가 섬긴 지도자의 의중을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많은 단체나 소속 이런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지도자,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음이 안 된 것입니다. 한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종이 될까요? 권력에 아부할까요? 아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 보세요. 지금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구에서는 공무원이 경북대에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너네가 거기에다가 그 경북대 부지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터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슬람 사원 터를 너네가 거기 좀 부지해라. 지금 왜 그래요? 대구 그쪽에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 짓고 있는데 계속 반대하니까 공무원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경북대 안에다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방송들은요, 전혀 그것을 보고하고 방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터넷 방송을 보고 아는 것이에요. 이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단 나버립니다. 절단 나버려요. 프랑스가 영국이 왜 절단 나고 있나요? 그 이슬람인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영국에서 지금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노예 성경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노예 성경 처음 듣죠? 1807년에 영국이 자기네들 기독교 선교사를 위해서 노예 성경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5장의 말씀 아예 싹 빠져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 1189장의 내용을 노예 성경을 282장으로 완전 압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빠져 있냐면은 출애굽기 20절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 얘기를 듣고 노예들이 만약 혹시 그 방귀를 들까봐 대모를 할까봐 그런 내용들을 다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노예 성경.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노예 부리는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영국이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휘어 축제를 불허했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신경 써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 돼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에요. 조형물이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하는 걸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요. 사회자 멘트가 여성의 그 부분을요, 아주 그냥 어린애도 듣는 데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려요. 그 부분을.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회를 하는 목적도 말을 무엇이냐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 국민들의 사상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목사들이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요, 이슬람이라는 좌파 우파 왜 그걸 따지고 있냐고요. 또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떠날까봐. 목사는 신본주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은 성도들 간에는 아직도 이념과 정치적 사상이 다릅니다. 그들이 목사가 중립관계에서 신본주의 하나님 사상으로 가면 그들이 목사는 이럴 줄 몰랐어요. 댓글 안 남기지요. 목사가 스스로가 좌파도 우파도 속된 말 그런 사상에 빠져서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 기반하는 미장원이 있어요.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나간대요. 인천에서 조금 시간 되는데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반하면서
아직 목사라는 뭐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한대요. 세상 돌아가는 것 얘기 안 한대요. 왜요? 한번 목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얘기했다가 반대쪽에서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댓글로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고 그래요. 누구의 종이 되었나요? 목사들이 성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850명 400명은 하나님 먼저 첫 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50명과 지금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 전투 장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거기서 450명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지금 450명 주변에 무엇이 있나요? 칼과 창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 쪽으로 쫄지 않을까요? 야, 저놈들이 나랑 얘기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저 창과 칼로 날 찌르는 거 아니야? 사람 450명만 있어도 쫄을 텐데, 속된 말로 거기다 칼과 창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는 그들의 수적인 것에 주눅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세상 사람 앞에서도 속된 말로 쫄지 않고, 저도 사실 처음에 아직까지 뭐 완전히 제가 해탈하고, 죄송합니다. 다 잘못 용어를 썼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지만은 사실 김구현 목사님과 원장 목사님 계시면 어느 누구든지 조금 속된 말로 좀 쫄긴 쫄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오늘은 김구현 목사님 안 믿고 계시니까 내가 자신있게 좀 편안하게 얘기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다른 목사님들, 오래된 그 목사님들도 쫄긴 쫄구나. 근데 쫄지 말자고요. 왜? 훈련이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아, 너가 이제 아빠한테 잘하고 아빠 앞에서 너가 다 하면 넌 어디 가서 다 잘할 수 있어. 네.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서 정말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모두 속된 말로 심장 졸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영향 발휘한다면 어디 가서도 저는 영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일이 있어요. 제가 어깨가 부러지고 이 사고를 한 이후에 아들이 전부 제 휴대폰에다가요 제 행선지 가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깔아놔 버렸어요. 제가 가는 길이 다 지쳐요. 아빠, 오늘은 왜 거기에서 한참 있다 왔어요? 시하고 그쪽에서 한참 있다 왔어요? 오늘은 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야, 니 그거 어떻게 하냐? 앱을 깔아놔가지고 제 동선을 다 보는 거예요. 동선을. 저 그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지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술집 가고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전 같으면 당장 안 쥐어 그랬을 거예요. 제 동선이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것으로 제 동선을 파악하고 내 안전대로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데 진짜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이 갈매선 전투를 보면서 엘리야를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 있는 전쟁. 그리고 아하방을 보면서는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전가한 결과 850명의 그 귀한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또 바라보면서는 권력이나 재물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못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 봅니다. 이 네 사람의 기질이 우리에게 모두 내 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세요. 재물에 권력 앞에 영혼을 팔지요. 그리고 뭐뭐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리고 자신있게 우리 성경 말씀을 전하긴 전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부류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 나는 아니야. 엘리야와 같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예전부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아 그래 결국 이 네 사람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법에서 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건져낼 거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망의 길을 걸어가나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지금 대한민국처럼 타락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거기에는 그래도 남자를 여자를 남자를 바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법관이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제3의 성을 인정해 주자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자들이 내 교단, 내 교회만, 내 교회, 내 교단만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그냥 가만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묵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너희는 뭐 했나? 너희는 너희 교회 국만이 했고 너희 교회 성회만이 했지 나를 위해서 너희 후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왔다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데 열심히 복음 전했다고요? 세상은 썩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세상 그런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가지고 저들의 잘못된 부분을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흐름을 어떻게 끊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부흥사들의 책임인 것이지요.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이 떠날까봐 참된 얘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있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소수의 외침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모든 성도가 또 교회가 목사들 하나 됐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를요 갈라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서로가 서로 갈라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전혀 저는 힘을 발휘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20년 동안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 언제 동안 이럴 거예요? 언제 동안 이 잘못된 부분을 언제 동안 저걸 복음했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셨는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외치고 싶어요. 외치고 싶어요. 잘못된 부분을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자신이 외치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가 첫 직장 그만두게 된 동기가 상사한테요. 회사 사람들이 이런데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다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안 한다고. 속된 말 아무 같은 거 안 한다고. 이상하게 잘거 같은 거 못 하더라고요. 그걸 못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정말로 갈매산 전투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 보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엘리야와 같이 그 어떤 사람 앞에서 들지 아니하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는데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요. 눈치만 보는 것이에요. 눈치만. 18장 24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는데 그 말이 벌써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좀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성도님들이 잘못된 사상을 이념적인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종교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정치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 사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을 곡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어떤 지역적 감정, 이념, 사상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신본주의 사상으로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현재 지금 좌우, 진보, 보수 갈라치게 하는 거 올바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지역 감정, 어떤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둘러싸여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무엇을만 바라본다며 세상을요? 하나님의 주가 성경의 말씀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요, 아직도 제 개인적 생각이 반응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자, 거짓 것은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목사님들 다 믿을 겁니다. 이상하게 오늘 말씀 제가 엘림이 왔어요. 이 지금 집회하는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쫙 다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 중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는데 오늘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날씨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요 뭘 보고 가냐면 목사님 보고 가는 도 있지만 저기 보면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두 사람이 보든지 세 사람이 보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그 기도와 말씀 예배밖에 없어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게 오늘 처음부터 많이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5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알을 섬기는 신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칼로 차고 자기 몸을 자해할 때 응답했나요? 응답하지 안 했죠. 왜 응답하지 안 했나요? 그들의 신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면 그들의 신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믿는 신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어떤 신에게 그들이 맹신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는 아세라상은 애초부터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없는 것. 사람이 만든 신. 그들이 어떻게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멘. 어떤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분을 알고 스스로 있는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가야지만이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제가 예전에 당신께서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했죠.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적 단어가 당신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당신이라는 좋은 용어가 어떤 용어예요? 그 사람을 급증시 높이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당신하고 싸울 때 쓰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랬잖아 먼저.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하니까 제가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당신께서 날 그걸 보냈잖아요 했더니 목사님 정광훈이 될 뻔했네요 그래요. 처음에 눈치챘지요. 쓸데없이 제가 눈치가 좀 빨라요. 제가 그거를 좀 높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분들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당신께서 했다는 것은 정말 그걸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좋게 알아야 되는데 제2의 정광훈 될 뻔했다고 그 얘기하는 바람에 이것도 참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당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 극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싸움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결국은 그들은 어디요? 애초에 없는 신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믿고 구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늘에서 불 떨어졌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뭐하라? 수축하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제 핑계 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 핑계 대고 싶지 않고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전부터 무너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핑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오살이 올라가는 것도 무너진 한국교회 예배를 수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정말로 지난주보다 오늘 와서 함께 으쌰으쌰 해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죠. 네, 그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도자와 뜻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하냐? 믿고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엘리야가 바로 기도했을 때 비가 바로 내지는 않았어요. 계속 종을 당신의 상을 보냈지요. 그런데 조그만 구름이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합왕에게 얘기하죠. 말타고 내려가 비가 올 것이다. 근데 아합왕은 참 오늘날 치면은 정말로 기도의 응답만 받고 내려가 쌩까는 아주 성도라는 걸 저는 여기서 보게 돼요. 아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목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나요? 진짜 목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의 길을 뺏기는 것입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런데 아합왕은요, 어떻게 보면 갈멜산 전투는 아합왕이 전투에 응한 것을 그래 비가 내려오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 올 때 그는 마차를 타고 자기만 내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나 하나님 종에게 감사의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나요? 갈렙을 만났었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워줄 수 있나? 그리고 갈렙에게 어떻게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를 태웠단 말입니다. 보관이에요. 그리고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받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줬는데 이 지금 아합왕은요 쌩까 혼자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나 또 주의 종에게 감사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우리 엘리야의 전체에서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어떤 성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오살리까지 우리 기억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이후에 지금 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한두 번으로 끝날 성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 영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 소진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스로 죽으려고 방향을 들어갔잖아요. 많은 목사님 그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죠. 네, 맞죠? 저는 영이 소진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소진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회를 하든지 붕이라든지 한번 하고 나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전. 근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계속 넘어진다. 아직까지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넘어지나요? 일어나는 건 스스로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세워주지 못해요. 오늘 저 스스로 관악길 로렌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천사 보내면서 떡을 줬죠? 그걸 먹고 광야 40km 걸어갔어요? 네.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서 소진다 영이 살아나는데 많은 목사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 네. 그걸 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살리서부터 이승학이 올라서 오살리서부터 얘를 집회하고 나면 내려오면서 자꾸 내가 눈물에 선지지도 않는데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공에서 외집을 하고 1시간 10분이면 가요. 3번을 쉬어갔어요.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한국교회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이 맨날 목사를 할 줄 알고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습관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말을 어찌하게 잘해요. 정말 달변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되나요? 행함이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행함. 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시간이 짧게 끝내려는데 죄송합니다. 자, 영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자, 사무엘에 미스바 회개운동이 있었죠. 에스라 수락 광장에 부흥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 가면서 전투에서 공이 깨닫는 것은 3가지 모두가 무엇한다? 내 영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전투, 어떤 부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회하든 예배하든 부흥회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안에서 나간 하나님의 영을 말씀과 기도 다시 충만케 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의 갈매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을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가운데 성회를 이 목요 성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